성경 사사기,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배교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자,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이 사사기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런 실상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이 12사도들을 12사사, 이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은 사사기 말씀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민낯을 드러내는 데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굉장히 우리가 다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은혜로운 책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책. 그래서 이 사사기 그 말대로 이 사사기의 그 제목의 뜻은 바로 지도자들, 또 재판자들, 재판자들. 그래서 12지파가 있죠. 이 사사기에서도 12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12제자가 있죠. 일부러 이렇게 맞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12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무엘. 이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시대의 한 350년 동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누가 썼을까?
누군지는 모른다. 뭐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통적인 견해로 사무엘이 이 사사기 또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이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을 뒤를 이어서 나단과 갓 선지자가 이제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언제 썼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은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다 기록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언서 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연대표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연대표 좀 희미하지만 자 여기 이제 이 사무엘이 기록될 시점이 사무엘상 이때 그 배경의 내용이 연대가 BC 한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때에 이때 바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가 바로 1000년 딱 1000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50년 전에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죠. 사울이 초대 왕 1050년 그리고 이제 한 350년 여호수아가 죽고 350년 동안이 바로 이제 사사기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실 7년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전쟁하고 정복한 그 기간이 대략 이제 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지나는 그 40년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00년이 있었고 자 이건 앞에는 뭐 이제 우리가 대략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사무엘이 자 그렇다면 언제 이게 사사기 시대에 35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350년 앞에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이 기록한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사무엘이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가 뭐 성경에는 언제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사무엘이 이 사사기 룻기를 왜 기록했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초대 왕을 사울 왕을 세웠어요. 잘 알죠? 사울 왕.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자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고 근데 문제는 왕이 없었어요. 왕.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사를 계속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했는데 금방 또 왕이 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했죠. 왕을 그 나라를. 그래서 이 사무엘이 굉장히 이제 참 안타까웠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울 왕이 미쳐 돌아가면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세웠죠. 다윗을. 그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무엘이 물론 자기를 세웠지만 자기가 왕인데 다윗을 세웠으니 사무엘이 아마도 이제 멀리 이제 고향에 이제 조용히 이제 피신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거기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아마 이 350년 전 이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자,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사무엘이 그 기록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사울이 바로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다시 드러낸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참 이렇게 온갖 죄를 졌던 그러한 죄된 그런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겁니다. 역사는요, 이 앞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무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 사울 왕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않으므로 그 역사를 다시 그들에게 일깨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난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져서 다 망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웠잖아요. 또 이제 다윗을 또 하나님 후계자로 또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우리가 역사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 사사기를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예언서로. 왜 예언서로 구분하느냐? 단순히 이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의 이야기가 된다. 미래의 이야기. 예언적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예언적 이야기. 즉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바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희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여 주시겠다. 자, 그러한 이 사사기가 참 그러한 심정으로 아마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어떤 수치스러운 죄악상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두지 않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는데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16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12사사들에 대한 이제 활동들이 나와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부르짖으니까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가만 보면은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사들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이제 평범한 자들이에요. 평범한 자들. 앞에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자들은 대단한 정말 리더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정말 예수님을 예표할 정도로. 하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기드온도 대단하게 능력을 300명 용사해서 이겼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마치 그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삼으신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사들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사기의 제목이 뭐였어요? 재판장, 재판하다, 재판자들, 지도자들. 그래서 그 12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재판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재판자들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인본주의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타락.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그 블레셋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그러면 다 타락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2장 오늘 본문 읽었지만 우리 1장을 좀 다시 1장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볍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1장부터. 자, 1장의 내용은 그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니 시리즈 보면은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가 시즌 1이었다면은 이제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사사기 이어지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 이제 그렇게 시리즈가 많지 않잖아요. 뭐 1편, 2편. 그런데 사실 외국 드라마는요. 굉장히 깁니다. 시리즈가. 심지어는 8편까지. 그러니까 가령 이제 1년 동안 시리즈가 이제 시즌 1, 그죠? 첫 시리즈가 이렇게 반영되잖아요. 근데 그 시리즈가 무려 8편. 그럼 8년 동안 그 시리즈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 작가는 얼마나 그 방대한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쓰려면은. 그런 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굉장히 영화가 방대하고. 아마 성경에서 아마 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이 전혀 새롭게 안에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 여호수아를 한번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23장 6절에 보면 너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세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나라 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알아. 가까이 알아.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되지.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냈는데 마치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듯이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너희가 이 민족을 친근히 여겨서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아라. 어떻게 됩니까?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망하리라. 멸절하리라. 자,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천국에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어떻게 했는가? 자, 1절에 보면 1장의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내용인데 자,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아직 그러니까 이제 큰 전투는 다 이겼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자기에게 맡은 그 파트, 자기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거민들이 있잖아요, 거민. 그러니까 싸움은 군인들이 싸운 거잖아요. 그 가나안 이민족들이 군인들이 나와 싸웠는데 자기 가족들은 거기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이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자, 유다가 이제 앞장서서 싸우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찌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하니라. 자, 시몬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지파 우리가 기억나죠? 땅을 분받을 때 그 안에 시몬도 같이 이제 받았죠. 시몬도. 그래서 함께 싸워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4절에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의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함께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자, 이 아도니 베색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6절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엄지가락, 수족, 손과 발 엄지가락. 그러면 엄지가 없으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다 끊었다 그랬습니다. 왜 끊었냐면 과거에 이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세가 오르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대단하던 사람이에요.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그랬던 아도니 베색 왕인데 자신이 이제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 아도니 베색이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아도니 베색은 이방 그저 가나안 민족 왕인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 자, 그리고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과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과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참 잘 싸웠죠. 유다가 아주 열심히 시몬과 더불어서 아도니 베색 다 그냥 거대한 왕들인데 아주 그냥 이 순종을 잘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11절부터 보면은 기라세벨이라고 있어요. 이제 갈렙이 이제 좀 힘에 붙였는지 그 기라세벨 좀 남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싸우는 자를 자기 딸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악사를 이제 준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온니엘, 갈립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서 이 기라세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고 또 윗셈과 아랫셈을 또 얻게 되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 자, 그 말씀이 또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참 이 유다 지파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절. 자, 그러나 자,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잘 보세요. 아까 아도니 베색 그 무시무시한 왕 뭐 여러 다 싸워서 이기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그 열 왕들 다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끝에 가서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으로 이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잘 싸우고 다 해왔는데 아마도 좀 방심했든지, 그죠? 우리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 정도 좀 남겨두자. 아니면 마지막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보고 나갈 때는 다 무찌르고 다 했는데 싸워서 이겼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철병거를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부수 사람을 또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까 유다 자손은 그 철병거를 보고서 거민들을 그냥 남겨뒀는데 이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그러니까 그 철병거가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베냐민이 그 가운데 껴있잖아요. 유다 위에 그 베냐민, 작게 그 베냐민 위에 껴있는데 아마도 이 유다가 큰 지파인데 그들을 남겨둔 것이 베냐민도 이 여부수 사람들이 아마도 잘 싸웠는지 그냥 남겨둔 거예요. 몰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부수 사람을. 자, 문제는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고 사사기 1장은요 12지파가 다 이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22절에도 요셉 족속도 자,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자, 마치 누가 연상이 됩니까? 그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연상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차이가 있어요. 기생 라합은 자기가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정탐꾼들을 선대해 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자,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타협한 거예요. 이 요셉 족속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서 얘네들과 좀 타협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선대하겠다. 자, 그때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자, 그랬더니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자, 기생 라합과 가족이 그 탈출한 거와 상황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이들도 그 요셉 족속들의 말을 듣고 가르쳐줘서 이 가족들만 이제 살았어요. 하지만 자,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자,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그 요셉 족속들에게 선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한 게 아니라 이들은 그냥 잠깐 자기들이 살려고 도와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잖아요. 루스? 이 루스의 뜻이 뭐냐면 길을 잘못 들다 라는 뜻이에요. 길을 잘못 들다. 의미가 있죠. 즉, 이 요셉 족속이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기생 라합의 그런 작전이 좀 생각이 났든지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라는 땅에 여전히 이방 족속들,
우상 섬기는 족속들을 거기에 남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못한 겁니까? 다 몰아내라 했는데. 자,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자, 우리가 기억나죠? 이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거하게 하고 종으로 삼았다 그랬죠.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역을 시켰다. 종.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몰아내라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러지 말고 얘들을 종으로 삼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세르에서 그 중에 거하더라.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다. 이 우상 섬기는 이 이민족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종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지 않겠어요? 효율적으로, 그죠? 그들을 몰아내느니 그들 집이 여기였는데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죠? 상부상조.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건 엄연히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있죠? 지금 유다 지파도 앞에 1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 생각에는 한 80% 순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남은 그 20%? 10%? 이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누이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말씀했냐면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어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10개를 순종했느냐 5개만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힘써서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실수투성이고, 그죠? 늘 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냐면 온전히 네가 순종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온전히. 욕심으로 내가 다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하겠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얄팍한 인간이 꾀를 내가지고 10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반 이상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한 개의 말씀이라도. 가령 우리가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그 죄가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키지 못한 걸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그 내가 지키지 못한 거, 그 약한 거, 그거를 내가 순종하도록 힘써야 돼요.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잘한 것만 봅니다. 자기가 약하고 못한 거는 그거는 그냥 등한시예요. 그게 아닙니다. 잘한 거는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약한 거 그걸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한 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다 지금 하나하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누가 나의 약점을 지적하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걸 지적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걸 지적해 주고 그걸 얘기해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죄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들어야 돼요. 내 죄, 내가 바로하지 못한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고, 또 납달리도 마찬가지로 또 거민들을 자기 사역으로 삼고, 자, 아모리 사람도 아모리 사람. 자, 여기서 예, 납달리 거민들, 자, 죄송합니다. 자, 납달리 거민들, 이들도 쫓아내지 못했고, 예, 같이 이제 사역을 했다고 했고, 자, 여기 이 단자손을 잘 봐야 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파도 가운데 껴 있었는데, 이들이 저 북쪽으로 이사 갔다 그랬어요. 왜 이사 갔냐면, 이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잘못이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거예요. 단지파는 거기 살아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아모리 사람과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좀 역부족한가 싶어가지고 굴로 저기 북쪽에 거기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굴로 올라간 겁니다.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35절에도 보면 35절 성경을 보면 저기 앞에는 없는데 거기 35절에 보면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하였으며, 자, 요셉 족속이 강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이 아모리 사람 때문에 다는 도망갔는데 요셉 족속은 이 아모리 사람을 조셉이 강하니까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역했다 그랬어요.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종으로. 그래서 36절에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그 위였더라.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12지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제 열심히 싸운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는데 사사기에서는 책망하러 나타났어요. 책망하러.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느냐. 그들을 다 몰아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계약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 종노릇 해라. 그러면 너희 가족과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누차 말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말했고 여호수아도 말했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를 찌르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자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라 했는데 이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눈물이 참 마치 악어의 눈물과 같이 이때는 잠깐 눈물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승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6절에서 10절 말씀이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또다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있던 말씀을 넣은 겁니다. 왜 넣는가? 왜 넣는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자, 그때 살아 있었던 그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스라엘을 정착한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도 그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거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막 정착을 했고 집을 짓고 다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일에 바빴었는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 분명히 모세 하나님께서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잘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어떤 죄를 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마음에는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다 우상입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몇 세대 간 것도 아니에요.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왜 그들이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삶들을 살았는가? 35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가 고통받았죠. 앞으로도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이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 시대에 사사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자, 근데 그들이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나 이 사사기 시대가 암울합니까? 이 사사를 통해서 금방 살려줬더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사들도 또 타락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저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자, 이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사기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사사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말씀을 이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다 몰아내지 못해서 시험을 받는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남겨뒀지만 사실은 내가 다 계획이 있었던 거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할 걸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어떤 계약이나 저들과 어떤 혼인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왜 시험하실까? 왜 시험하실까,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학생들도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험 없는 것이 천국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시험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시험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잘해도 시험이 있고요. 또 순종을 못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럼 왜 이 시험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올 한 해에도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시험들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해도 또 시험이 있습니다. 욥처럼. 자, 이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드러나듯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면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인함이더라 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살았을 때 다 여호수아가 깔끔하게 다 몰아내고, 그죠? 그리고 정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머지는 이제 각 지파가 이제 그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광야 길을 왜 걷게 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분명해졌죠. 지난 한 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코로나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시련,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려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만 드러낸 책이 아니에요. 사사들의 어떤 활동 이야기를 담긴 책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이 죄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고 바울이 말씀했듯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넘칩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울부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본에 이렇게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죄들을 낱낱이 우리가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올 한 해에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